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회복하면은요 우리의 전부가 회복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질병이 치유되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 갈 길이 보입니다. 우리는요 내일 이 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설교를 마지막 설교라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여러분들도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림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지금 이곳에 여기에 예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 이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럼에도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합니다. 미국에 큰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가 있는데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한 지도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분위기가 좀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하는 자세가 집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벌써부터 뭐 존다든지 핸드폰을 만지작거린다든지 뭔가 산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영적 분위기를 딱 알고 한 소녀를 세웁니다. 그 소녀는 장애를 좀 갖고 있어요. 장애를 갖고 있는데 잘 어눌해요. 말을 잘 못하는데, 그런데 찬양을 늘 좋아합니다. 늘 찬양을 부르고 다니고.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소녀를 세워서 찬양을 하라 그래요. 근데 이 소녀가 찬양을 어눌하게 잘 못합니다. 그래도 자기 딴에는 전심을 다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이 사람의 듣기에는 별로 잘 못하거든.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킥킥거리고 웃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1절이 끝나갈 무렵에 주의 영이 그곳에 임재하신 거예요. 성도들이 듣다가 집중하게 되고, 저들이 또 눈가에 눈물이 촉촉하게 되고,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1절을 다 마치니까 영적 분위기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앉으라고, 그리고 설교를 계속 이어갑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런 어떤 외적 노래를 잘하나 외적인 것을 많이 봅니다. 외적으로 자기가 듣기에 잘하면 잘한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심령, 우리의 전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찬양, 그렇게 찬양하는 자에게 임재하시고 큰 은혜를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한밤중을 맞이합니다. 한밤중, 깊은 고통, 억울한 오해, 그리고 차가운 침묵이 우리를 감싸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밤중.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런 한밤중의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 지역에 가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매 맞아 피가 막 마르지 않을 정도로 너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눅눅한 지하 감옥에서 철제 착고를 차고, 착고가 뭐 수갑이죠. 착고를 차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캄캄한 공간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밤중에 그들은요,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고통을 즐기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자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찬양하게 했습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그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옥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선 문이 열리고 매임이 풀립니다. 심지어 간수와 그 집에 구원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럼에도 어떤 상황에도 찬양합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시기에 찬양합니다. 기분이 올라서가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들어 올리기에 찬양합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곡조 있는 기도고, 그리고 영적 전쟁의 깃발이고, 매임을 푸는 열쇠입니다. 세상 상식은요, 이렇게 속삭입니다. 상처가 아물면 기도해. 문제가 해결되면 예배해. 문이 열리면 찬양해. 하지만 복음은요, 반대로 말합니다. 문이 열리기 전에 기도하라. 상처가 여전할 때 예배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라. 바울과 실라는요, 상처가 낫고 풀려난 뒤에 찬양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한밤중 아직 메인 채, 아직 모르는 그 내일 앞에서 찬양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반전입니다. 세상은요, 외적 실력을 보지만 하나님은 전심을 보십니다. 세상은 결과 후 찬양을 권하지만 하나님은 찬양 후 결과를 여십니다. 세상은요, 상황을 조건으로 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을 조건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이 찬양은요, 인간적 반응을 넘어서 복음적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그러니까 마게도냐 이 첫 성 빌립보 지역 두아디라 그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어요. 귀신 들린 여종 점을 치는 거예요. 귀신 들리니까 잘 알아맞추잖아요. 점을 치면서 자기 주인의 수익을 올려주던 여종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너무 귀찮게 구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루는 그 귀신들이 따라오는 그 여종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귀신을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종이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 때문에 지금 여종이 점을 못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이 자기 수익이 없어지자 바울을 고발해서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 찬송하라는 감동을 주시는데, 근데 바울은 매 맞고 지금 산 송장처럼 있는데 어떻게 그 밤에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찬양 못합니다. 왜요? 온몸에 지금 아픔이 극에 달했는데 무슨 찬양을 합니까? 여러분도 보세요. 몸이 아프고 상한 아주 심한 통증이 있는데 아파 죽겠는데 이 찬양이 나옵니까? 더구나 감옥에서 찬양하다 걸리면은요, 그러면 간수한테 혼나고
또 매를 또 맞을 것이고, 그리고 또 옆방의 죄수들은 조용해 하면서 막 소리칠 것입니다. 차라리 죽었으면은 고통이라도 없는데 더욱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속하고 한숨만 납니다. 그것도 주의 일을 하다가, 나쁜 짓 한 게 아니잖아요. 주의 일을 하다가 매 맞고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마음이 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감옥에서 나가면은 찬양할게요. 나가면은 여기 말고요, 일단 저 좀 꺼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바울인데요, 근데 이 바울은요, 그럼에도 고통이 있고 깜깜한 감옥 아니지만 그 밤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여전히 고통은 계속되고 여전히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지만, 그러나 밀려오는 통증 속에서도 그는 나에게 그 하나님 사랑으로 이때까지 역사하시고 부어주시고 인도하셨듯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찬양하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먼저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붙잡고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여, 내 몸이 너무 아프고 도저히 찬양할 수 없지만은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 입술을 열고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면은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찬양을 일단 시작하면 계속 찬양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에서 고백했던 그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영광이고, 예수님 때문에 매맞는 것이 기쁨이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이 감사하다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유럽 사역 그 시작하자마자 왜 이런 큰 고통을 만나게 하십니까? 아니, 바울이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을 주님이 막으셨잖아.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해서 순종하고 왔는데 왜 이런 고통이 있게 하십니까?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왜 찬양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상관없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바울을 그렇게 살게 해주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고통 중에 감옥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찬양하게 해주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바울에게 먼저요, 하나님은 고통 중에 오직 그 마음을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십니다. 자기 문제, 자기 고통만 집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은혜 없습니다.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소망할 수 있게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고통을 압도하는 예수님 그 사랑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사랑. 여러분, 지금부터 10년 전에요, 2015년인가, 그때 그 IS 이슬람 무장 단체들이 요르단 그 조종사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포로로 잡은 그 사건이 있어요. 뉴스에 한참 그게 나왔죠. 그때 그 요르단 조종사를요, 공개적으로 그 철창에 가둬서 산채로 불에 태우는, 화형을 시키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요, 자기 몸이 타는데 그 조종사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불에 자기 몸이 산채로 몸이 타는데 마지막까지 주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가장 큰 고통인 그 장열통 속 안에 타는 거예요. 장열통인데도 불구하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순교의 순간만큼은요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계속 바울이 찬양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간수한테 걸리면은요 매맞을 것을 알면서도 죄수들의 또 항의할 줄을 알면서도 담대한 마음, 담대한 믿음을 그 심령 가운데 계속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밤에 찬양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사랑은요 심한 고통 중에도 찬양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찬송과 높임을 받으실 때 고통과 죄악에 매인 자들에게 자유를 줍니다. 자유를. 그 고통 중에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바울에게 착고가 풀렸어요. 수갑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바울만이 아니라 지진 가운데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 가운데 감옥 안에 모든 사람의 이 착고가 풀렸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나면은 그러면은 이 수갑이 풀립니까? 저절로 안 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자 모든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착고를 일시에 풀어주십니다. 큰 소리 가운데 꽝꽝 막 풀리자 그러니까 모든 죄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착고가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리자 그 바울의 찬양에 그들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때 바울의 고통과 아픔도 다 풀리게 합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그 마음 가운데 강렬하고 벅찬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그 안에 넘칩니다. 넘쳐. 또한 간수가 어떻습니까? 간수도요 그 놀라운 역사를 본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그 바울 앞에 물으면서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1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자 그 간수와 그의 집에도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와 그의 가족들 모두를 찾아가셔서 구원시킨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귀한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풀렸던 그 사람들이 감옥에서 나가서 어떤 얘기를 했겠습니까? 어떤 얘기를? 착고가 풀린 사람들이 감옥에서 나가면은요 자기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막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절로 입소문을 내는 거예요. 야야 그때 지진 기억하지 너희들. 왜냐하면 그때 지진이 감옥만 나온 거 아니라 그 지역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알아요. 그때 내가 감옥에 있었잖아 지진 날 때. 근데 바울이 하나님을 감옥 안에서 찬양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그때 지진이 딱 나더라고. 그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막 다 풀렸어. 야 예수라는 신이 진짜 있나 봐. 진짜 신이 맞다니까. 이렇게 입소문이 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로 전하는 거예요. 저절로 예수를 전파합니다. 큰 지진이 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믿고 전도가 활발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백부장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54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백부장의 마음도 만지십니다. 사랑은요 모든 묶인 것들을 다 푸는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착하고 바르게 살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원인도 모르게 괴로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쁜 일을 하거나 죄를 지으면 마땅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누가 봐도 좋은 일을 했는데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했는데 오해를 받는다든지, 청소를 열심히 했는데 꼼꼼히 안 했다고 뭐라 그런다든지, 식당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반찬이 맛이 없다고 한다든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불만, 불평, 원망이 나고 그러죠.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요,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생각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짜증나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요, 찬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다 함께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은요, 죄로 인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 타락하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선 지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이 타락한 인간은요, 어떻습니까? 선 지식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도요, 내 중심으로 내 이름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지식이 깨지고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찬양받기 위해 사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한 죄성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도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선한 일을 했는데 그런데도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는 그런 괴로운 일을 겪을 때 답답하고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 찬양한다면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너 미쳤냐? 너는 지금 이런 상황에 찬양이 나오냐? 지금이 예배할 때냐? 지금이 기도할 때냐? 그렇게 말한다면 찬양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불만, 불평, 원망이 나와도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도저히 주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영이 내게 임재하셔서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을 시작합니다. 작은 목소리라도, 신음소리 같은 찬양이라도 시작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찬양을 일단 시작하면은요, 계속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만, 불평, 원망을 하면은요, 계속 원망만 하게 됩니다. 내 입에서 어떤 것이 나오느냐. 그리고 또 찬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상 일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잊어버리고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히려 마음의 평안과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니까 내 심령이 기쁜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인데 저절로 괜히 기쁘고 긍정적이고 은혜가 되고, 내 안에 성령께서 기뻐하시니까 내 영이 기쁘고 심령이 회복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통 중에 찬양이 없으면요, 고통보다 더 큰 절망에 빠지고, 고통 중에 찬양이 있으면 고통보다 더 크신 주의 사랑에 빠집니다.
여러분, 고통을 압도하는 그 예수님 사랑을 우리에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전라남도 그 영광군 염산면 거기 염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77인의 순교자가 있는 순교지 성지예요. 순교 성지. 6.25 때요. 6.25 때 공산군이, 북한 공산군이 그곳을 점령했을 때 그 당시에 김방호 담임 목사가 계셨는데, 그 김방호 담임 목사를 교인들 보는 앞에서 엄청나게 때렸어요. 무지하게 담임 목사를 먼저 때리고, 그리고 그 담임 목사의 가족 8명 한꺼번에,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가족 8명 다 죽여버렸어요. 그 앞에서. 그 자리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막 성도들을 죽창으로 찌르는데도 어린 아이들까지도 신앙의 정조를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자들은요, 북한 공산당에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 그들이 부른 찬송이요, 어떤 찬송입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그 교회 성도 중 한 3분의 2 정도가 77명이 순교했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압도하는 그 예수 사랑을 부어주셔서 고통을 못 느끼고 담대함을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염산교회뿐이겠습니까? 구약에도 수많은 일들이 많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그렇죠, 풀무불 속에 그 세 친구와도 함께 하신 것처럼 믿음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더 하나님 찬양하면은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 수 있지만,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지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성령께서 계속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억울함과 외로움, 아픔, 고통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요, 내 삶에 닫히고 잠겨있던 이 우리를 묶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억울함과 원통이 풀어지고 기쁨과 감격을 주십니다. 내 마음속 깊이 찾아오셔서 힘을 부어주십니다. 찬양할 때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의 환경이 180도 바꿔지는 복을 주십니다. 가다가 적당히 바뀌는 게 아니라 180도. 바울을 가두었던 간수가 바울을 섬기잖아요. 그리고 그 간수의 상관, 그 상관이 바울을 두려워서 떠나기를 오히려 청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고통이 아닌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넘칠 때 그때 회복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한 일들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들도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시고 역사의 주역으로 귀하게 쓰임 받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사단은 고통 중에 하나님 못 보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그럴 때일수록 환경과 상황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찬양해야 합니다. 역대하 그 20장에 보면은요 유다 왕 그 여호사밧 왕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엄청난 숫자로 쳐들어왔어요. 그때 유다는 어떡합니까? 여호사밧 왕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간 그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싸움 직전에 우리 볼까요? 역대하 20장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그들은요 기도하고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싸움 직전에 그들은 유다 모든 군사들은요 여호사밧 왕을 따라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그 친히 모압과 암몬과 쳐들어왔던 마온 사람들 다 쓸어버리십니다. 죽음의 전투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어떤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그럼에도 주님을 찬양할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집에서도 찬양을 틀어놓고 함께 찬양해도 되고, 그리고 어디를 다녀도 찬양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어폰으로도. 그렇죠?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하심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요 한밤중에 감옥에서 드린 찬송은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택이었고 복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도 감옥 같은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오해받을 때, 끝없는 질병의 고통에 눌릴 때, 가족 문제로 가슴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원망과 불평을 내뱉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우리 삶에. 그렇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상황은 어둡지만 그럼에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아직 옥문은 닫혀 있으나 그럼에도 노래하겠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결단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은요 교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자는요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교회를 그냥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진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주님을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먼저 나 자신이 살아나요. 나 자신이. 여러분의 삶의 찬양을 습관으로 삼으십시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찬송을 여십시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짧게라도 찬송 한 절을 흥얼거리세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밤에 눕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 제목을 3가지 적고 그 제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작은 찬송 한 절이요 절망을 뚫고 영혼을 살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주님을 또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정을 살립니다. 가정을. 간수의 집에 구원이 임했던 것처럼 찬양은요 가정 전체를 살립니다. 식탁 앞에서 여러분 가족과 함께 짧게라도 찬송해 보십시오. 힘든 일을 겪는 가족을 위해서 그 앞에서 믿음으로 찬송을 불러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찬송할 때 그 아이의 마음속에 이 평안과 믿음의 씨앗이 심겨질 것입니다. 우리 집 거실이 감옥이 아니라 작은 예배당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집의 이 거실이 세상에 엄청난 문제와 일들이 많은 그런 감옥이 아니라 이곳이 작은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요, 또 그럼에도 주님을 찬양할 때요,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찬송은요, 공동체의 힘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일 때 찬양을 형식으로 여기지 말고 전심으로 드리십시오. 누군가 힘들어할 때 함께 찬송으로 격려하십시오. 예배와 기도회가 찬송으로 시작되고 찬송으로 끝날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됩니다. 찬송은요, 교회의 영적 심장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찬양할 때 내 영혼이 살고 다른 영혼을 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찬송은 감옥을 흔들고 사슬을 끊고 가정을 살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한밤중에도 눈물 가운데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그럼에도 주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찬송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과 동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찬양할 때 또 다른 영혼이 살아납니다. 또 다른 가정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고통을 뛰어넘어서 그럼에도 주님을 찬양함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평안을 누리고 영혼을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